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유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의 기록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새롭게 정복한 페르시아 왕의 조치로 인해서 고국 땅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증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을 세우고 성벽 건물을 수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늘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다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먼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율법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고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된 것은 40세 때입니다. 12년의 임무 후에 다시 돌아가서 8년을 보내고 또다시 임명을 받아서 5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는데 왕의 호출로 인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땅에 몇 년의 공백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간 일으켰던 많은 개혁들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일어났지만은 다시 개혁의 깃발을 올림으로써 끝까지 일을 이루고 끝내는 이 일을 사명을 완수해 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선 해야 될 것 2가지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 4가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3절까지 읽었지만은 모든 13장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회개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은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민망한 시대입니다. 뭔가 가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모호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고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울며 회개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식사를 끊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거친 베옷을 입고 간절하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대가, 제자가 되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돈과 명예와 때로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또 세상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 가운데 통렬한 회개가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 앞에서 혼란함과 무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인 과거가 있었는데 오늘 이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 이것은 인종적인 차별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히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분리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원어가 똑같아요.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 분리해낸다, 센트리퓨지, 깨끗하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들을 고치고 공동체 자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비단 느헤미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개혁 운동의 배경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중세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포로 기간에도 타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전보다 더더욱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달콤하고 세상이 주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성도들에게서조차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 우선신앙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질,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이길 용기, 하나님을 사랑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회복해야 될 4가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전 신앙을 회복하라. 느헤미야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참된 기준, 가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인류애가 많아지고 박애정신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약육강식의 논리가 현재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고 온 열방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11조의 곡물과 거제물을 두는 성전에 큰 창고가 있어요. 이 성전 안에 큰 방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마련해 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4절로 6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정말로 어렵게 그 광야를 헤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산발랏이 있죠. 호른 사람. 그 대적자 도비아가 떡하니 성전 방 하나를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이 여러분 어떠한 방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양식을 쌓아둔 아주 중요한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를 도비아라는 흉악한 대적자가 제사장 엘리야김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큰 방을 개조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방 하나쯤 뭐 내어준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물론 교회는 사랑으로 방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인과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력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 것이. 여러분,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생활이 뒷받침될 수 있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될 때에 이 땅에 정체성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 다른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성전 제사가 올바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했던 것이지요. 이 악한 일, 7절 보세요. 이 악한 일을 한 느헤미야의 행동,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다 들여놓게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과 그
물건들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의식을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성전의 제사장이 부패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 도비아와 결탁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거룩한 성전까지 침노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 하나 이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람 사람 이방 사람 도비아가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그 누가 가로막겠어요?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도 물질 때문에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찌 보면은 더 큰 교회, 더 돈이 많은 이러한 중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비아가 권력자이고 엘리야십이 요직에 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여러분 타협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아멘.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다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큰 문제, 작은 문제,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가 근심한 내용은요, 자신의 건강, 출세,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근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성전이 병든 모습 때문에 근심했어요. 여러분은 교회와 이 성전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걱정이 되시나요? 교회 문제와 걱정, 미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몫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오늘날 누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인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거룩한 근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도 깨끗하게 합시다. 내 안에 도비야, 내 안에 엘리야십은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모습, 회색 신앙은 과감히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정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제자리에 다시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리 직분은요,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선 이 귀한 자리, 아멘.
성가대의 자리, 찬양단의 자리, 모두 다 교사의 자리, 이 식당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 다 영화로운 겁니다. 좋은 자리일수록,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책임은 막중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는 많은 권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책임 또한 막중한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달아난 사실로 인해서 꾸짖을 때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모든 민장을 대상으로 꾸짖었습니다. 민장들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말하면은 리더, 중직자들이 되겠지요. 왜 이들을 꾸짖습니까? 백성들을 지도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운 것은 그들로 명예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명령하고 시키라고 직분 주신 것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보다 이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만이라도 철저하게 11조와 헌물을 바쳤다라면 레위인들이 그렇게 빨리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드리지 않았고 백성들도 방치했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저버린 것이죠. 일반 백성의 죄보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11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무입니다. 오늘날 구약시대 율법은 폐기되었느니 이런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지 무슨 폐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바쳐서 제사장, 레위인, 성전을 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근본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11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11조는 구약시대의 말씀 맞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언급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회도 존재하고 레위인들인 성직자들, 사역자들도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고 섬기고 목회자와 사역자, 나아가 열방의 선교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바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고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 또한 직분자의 위치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 위치가 남모르게 무거워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열심히 하면 사회에서는 칭찬받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더 봉사하고 더 물질 드리고 더 시간 쓰고 힘쓰는데 칭찬에는 왜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칭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직분자들이 더 열심을 내면은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건물이 크다고 뭐 성도 수가 많다고 재정이 빵빵하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이 사회, 이 가정, 이 교회, 이 민족을 위해 성실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린 게 성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던 때를 기억하고 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13장 말씀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쓰라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들의 신앙은 또 해이해지고 만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다른 문제는 안식일의 준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안식일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담그는 틀을 몰래 밟는가 하면은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운반하기도 하고요. 열매를 따다가 음식물을 가지고 펼쳐놓고 또 예루살렘 성 주변에 들어와서 팔고 이러한 상행위들을 경고하는 장면이 15절이에요. 또 이방 사람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일찍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자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유다의 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오늘날 주일 안식일 예배를 범하는 것, 남을 때리고 해하는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백성들의 죄과를 막론하고 안식일을 훼손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또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희들이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다짐하게 되죠. 이때부터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58장 13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받고 잘되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배자로 잘 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 17장에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시대 얼마나 또 타락했습니까?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까 항상 망할 때는 타락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예루살렘 성문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구별되어 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을 모두 자신의 날이라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즉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 함축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예배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시각과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 세상이 어떠한 모양을 취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떻게 시대가 바뀌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이 여러분 이 시대가 살 길이에요. 악한 마귀는 역사에서 자꾸 방해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할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정직해질 수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온전해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헌신의 회복이에요.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고 온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11조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주재시켰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다 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불러 꾸짖은 후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유다로 하여금 11조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전 국관을 채우고 창고 지기를 세우고 성전 봉사자를 세워서 레위인들에게 다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쭉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불리했던 이방인들을 도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은요, 조금만 정신 틈을 주면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들과 결혼까지도 서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방의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언어는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은 유다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성장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대제사장의 후손조차 다른 백성과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28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적자 중에 하나가 산발랏이에요. 유력자다 보니까 아마 대제사장 가문과 결탁을 했겠죠. 노아 시대에 세 사람의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이라는 문화를 통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세상이 혼란이 오고 급속히 부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로 멸망을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요, 이 결혼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오늘날 성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꿔 놓아요.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제2의 성도 있고 제3의 성, 제4의 성. 끝이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성을.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리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헌신입니다. 그는요 그의 모든 것을 고국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그의 명예, 권력, 직책, 물질, 젊음, 시간 그리고 자존심까지 총독으로 그가 임명받은 사람인데 대제국에 와서 보니까 별 시덥지 않은 민족들이 찝쩍거리고 대적해요. 그래도 자존심 꾹 누르고 참았어요.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남는 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를 위해 나를 드렸으며 어떻게 나를 사용했는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외형의 성벽을 쌓아놓은 뒤에 율법학자 에스라를 전면에 내세워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원성이 자자했던 고리대금업을 종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나아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한 거룩함을 수호했고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이해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리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기억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께 남은 생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국 시인 키플링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사기꾼이다. 한 번 성공하면은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나태해집니다. 사람들은 일시적 작은 성공에 호들갑을 떨고 잘 속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회복, 직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나아가 헌신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자각합시다. 나의 어떠한 부분이 거룩해져야 될 영역인지 한 주간 자신을 살펴보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직분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릅니다. 나는 어떠한 책임을 앞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헌신자가 요구되고 이 교회도 요구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헌신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또 나아가 어떠한 헌신자가 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조차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시었고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